반갑습니다. 김현욱입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야기는 지난 영상에서 에서와 야곱이 만나서 너무나 감격적인 화해를 했죠. 그리고 야곱에게 오랜 수건이었던 자기 형과의 그 화해를 통한 정말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되는 너무 기쁨의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나누게 될 이야기는 좀 마음이 아프고 좀 무겁고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에서 형과 헤어진 야곱은 형의 인도를 따라서 형이 있는 지역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쪽을 향하여서 올라가게 되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하여 세겜이란 지역에 잠시 머물게 되었을 때 일입니다. 자녀가 지금 아들이 11명 그리고 딸이 1명 있잖아요.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이었을 거란 생각을 해보는데 말이죠. 오늘 그 딸 디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디나가 이 세겜 족속의 그 세겜 지역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성경에 말씀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어떤 사는 모습, 그들의 어떤 것들을 구경하러 나간 거죠. 근데 이곳에서 디나가 너무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 당시 세겜의 그 족장 시대였는데 세겜 족장의 아들인 그 세겜 족장의 아들의 어떤 강제적으로 이 디나를 강간하는 일이 벌어져요. 너무 가슴 아프죠. 그리고 너무나 무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 귀한 딸이 너무나 험악한 일을 겪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디나가 그런 일을 겪게 된 것에 대해서 이 가족들이 알았고 그 당시 야곱이 아마도 어린 자녀들과 그렇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내 아들들이 지금 들에 양떼를 물러 나갔으니 내가 지금은 답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정말 나쁜 놈 아닙니까? 이 세겜 족장의 아들이 이 디나를 억지로 강간을 하고 나서 이 딸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예뻤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마음에 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치 않게 한 소녀의 그 몸을 이렇게 가졌다가 이제는 이제 그 소녀와 결혼을 하고자 야곱에게 왔었던 거였거든요. 야곱이 이 사실을 알고 난 지금 답해줄 수 없다. 내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내가 기다렸다 답을 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레아의 딸이잖아요. 레아에게는 아들이 6명이고 또 디나가 딸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소식을 이제 들에서 양을 치고 돌아온 이 형들이 듣고 말이죠. 분노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화를 내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디나의 오라버니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너희들과 혼인할 수 없다. 너 정말 내 여동생이랑 결혼하고 싶어? 그럼 너희 세겜족의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할례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나눈 적이 있잖아요. 그것은 남자의 그 포피를 베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3일은 꼼짝 못하고요. 7일째가 가장 고통스럽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아무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데 이 세겜족이 아무리 족장의 아들이 물론 차기 족장이겠죠? 그가 그걸 원했다 할지라도 모든 그 세겜족이 이 할례를 행하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세겜족의 족장인 그가 딱 나서서 자기의 아들을 대변하여 딱 나서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걸 해주자. 그래서 보안이 이제 성경에 자세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들이 양떼도 많고 굉장히 목축을 정말 잘하는 사람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아들에게 우리 딸들도 주고 또 그들의 물건들도 나중에 우리 것으로 하자, 이런 식의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이 세겜 족장이 이 자기의 그 족속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탐탁치 않지만 어쨌든 족장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다 할례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3일. 정말 너무나 이들이 아파서 몸을 뒹굴뒹굴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때에 레아의 아들들 중에 르우벤, 시므온, 레위잖아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둘째,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갖고 들어와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세겜족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물론 세겜족의 그 족장의 아들이 디나를 범한 건 악한 일이죠. 그리고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를 죽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정결 예식인 할례를 이용하여 그 세겜족에 있는 모든 일을 싹 죽여버린 거예요. 남자들을 말이죠.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 야곱이 이 사실을 알고 말이죠. 이제 그때 경악을 하는 거예요. 자, 속이는 자 야곱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야곱의 삶에 동행하시고 복 주시는 과정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던 차였는데 무엇하는 거예요? 마치 부전자전. 그 아버지를 닮았어요. 이들도 똑같이 속이고 그것을 살인으로 갚는 것이죠.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제 야곱 가족에게 펼쳐지는 겁니다. 나에게 귀여운 여동생이, 나의 귀한 딸이 안타까운 일을 당한 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명의 생명값이 아니라 적어도 100명 전후로 하더라도 이게 엄청난 생명값을 그들이 죽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들이 받아야 될 그 대가는, 야곱 가정이 치루어야 되는 대가는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야곱은 너무 두려워집니다. 이들이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야곱의 마음이 벌벌 떨렸단 말이에요. 이때 야곱은 환도뼈가 처지고요, 절름발이 야곱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 야곱이에요. 그 야곱의 마음에 또다시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도 시몬과 레위는 그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집에 감 나가는 건 다 훔쳐가지고 온 거예요. 아주 못된 것만 이들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야곱의 집이 위협에 빠지게 됩니다. 자, 시몬과 레위는 반성의 기미는커녕 그럼 내 누이가 욕을 당한 것이 당연한 것이란 말입니까? 이러면서 막 아버지에게 항변하죠. 그런데 꼭 이렇게 갚아야만 했을까요? 이 성경 안에 이 야곱이 에서와 이제 막 화해를 하고, 야곱이 이제 어느 누군가의 압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삶을 살려고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었는데, 이 세겜 지역에서 당한 이 일을 통하여 야곱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야곱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 거죠.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지 말이에요. 여전히 무겁고 되게 고통스러운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 새로운 나라에 왔으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근데 그 호기심과 궁금함이 졸지의 인생이 너무 비극으로 변했고, 그 비극은 살육의 현장으로 바뀌었고, 이제 살육의 현장을 넘어서 야곱 안에 드리운 이 큰 두려움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그들의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 주변에 또 다른 족속들이 연합하여서 우리를 칠까 한다라는 두려움이에요. 약복강가를 건너기 전에는 에서가 끌고 오는 그 용사 400명에게 자기가 죽을까봐, 자신의 자녀가 죽을까봐, 이게 두려움이었는데, 이젠 형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전혀 다른 이방 족속에게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생명의 위협에
걸리게 된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자기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 베델에 나아가는 야곱의 이야기, 야곱 가족들의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오늘 영상을 통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야곱의 귀한 아들입니다. 둘째, 셋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몬과 레위는 자신들이 저지른 그 잘못 때문에 이 이후에 야곱의 축복에서 배제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축복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권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야곱이 그 시몬과 레위에게 좋은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몬과 레위가 글쎄 언제쯤에 영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출애굽기라는 그 성경의 본문을 나눌 때 그때 시몬의 이야기와 레위의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올 텐데 그때 야곱의 받은 그 축복 그대로 출애굽기 이후에 이 시몬과 레위 지파의 운명이 결정지어지거든요. 여러분, 시몬과 레위가 분노할 수 있습니다. 원수 갚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려운 자신의 현재 그 상황 속에 이제 통제되어지지 않는 이 아들들, 자녀들과의 엄청난 이제 씨름을 하게 되어요. 이 이후의 영상에서 나누게 될 이야기들입니다. 너무 많은데요. 시몬과 레위가 절대 정당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몬과 레위는 아직 하나님을 모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만났던 그 경험, 아주 격한 경험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을 뿐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이 시몬과 레위가 아무리 자신 귀한 여동생의 일이었다 할지라도 정당화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보통 길을 가다가 누가 저를 한 대 때리면 제 마음에 당신 나를 왜 때립니까가 아니라 아마 정말 그 사람 쫓아가서 머리끄댕이를 끄들어서라도 정말 가만 안 두고 싶은 심정이 들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원수 갚음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시몬과 레위가 그들을 다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물건을 훔쳐오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들의 행동이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 열심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갚으려고 하는 어떤 행동과 행위는 때때로 더 큰 파급을 준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때때로 분노와 화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저도 막 분노하고 화를 홀로 막 냅니다. 그리고 막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다예요. 왜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실은 없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 토로하죠.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께 엄청 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명 신원한다고 하죠. 막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홀로 막 이야기를 해서 시원한 게 아니고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시는구나.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혹시 원수에게 원수 갚고 싶거나 어려운 일을 겪으셔서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잠잠히 그분 앞에 나가서 토로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욕이 나오면 욕을 하십시오. 상대에게 직접 욕을 하면요. 그 상대가 욕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욕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욕을 하면요. 하나님이 이건 저의 설명과 저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 그걸 다 흡수해 주시고 다 받아주시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이 어떤 원한이나 이런 거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디나의 어려운 이야기, 무거운 이야기를 통하여서 디나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는 오늘 나눌 이야기에서 나오진 않아요. 디나의 한 일, 그리고 시몬과 레위가 한 일, 이 모든 것은 실은 이들의 일이 아니고요. 야곱이 감당해야 하고 야곱이 겪고 있는 일이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일이에요.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겁고 고통스러운 이야기지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